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샬롬 똘똘한 집사들과 유집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삶은 이런저런 이유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은 온갖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여 년간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 왕은 자식들로 말미암아 견디기 힘든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 왕의 자녀들 사이에 근친상간이 있었고 이 때문에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자식은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피해 도주했고 그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대낮에 텐트 안에서 성추행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자행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중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많은 시를 썼습니다. 이 시들은 성경의 시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는 잠과 관련된 시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 자신이 잠을 자고 깨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관련된 성경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곤히 잠들어도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시편 4장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중에도 평안히 누워 곤히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이 호수라면 생각은 호수로 흘러 들어가거나 흘러나오는 물줄기입니다. 좋은 생각이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 채워지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은 당연히 좋게 됩니다. 깨끗한 물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면 호수는 깨끗해지고 깨끗한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 또한 깨끗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마음은 명사와 대명사로, 생각은 동사와 형용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동적이고 마음은 정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듣고 보고 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품을 때 마음을 먹는다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마음을 음식에 비유한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좋은 생각과 감정은 정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듯이 나쁜 생각과 감정은 정신과 영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병약한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럼 마음의 보약은 없을까요? 좋은 책은 마음의 양식, 마음의 보약입니다. 그럼 좋은 책은 어떤 책입니까? 힘과 용기와 꿈과 사랑과 지혜와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 번 읽어도 질리지 않는 책입니다.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처럼 평생을 읽어도 질리지 않는 책입니다. 읽을수록 그 깊이가 더해져서 책 속에 숨겨진 보화가 계속 드러나는 책입니다. 과연 그런 책이 있을까요? 그런 책은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쓴 책 중에는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 쓴 책은 독자에게 어느 정도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유익을 주지만 그 책을 쓴 동기가 자랑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인정 욕구 등에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그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거나 저명한 고전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생각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까지 수억, 아니 수십억의 사람들이 열심히 반복해서 읽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곰과 사자는 무서운 맹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다윗은 곰과 사자를 그저 두더지와 강아지 정도로 취급하여 그것들을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대방, 연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대방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고 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싸움과 전쟁은 마음 싸움, 즉 기싸움부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상대방의 심장 박동 소리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개가 남자보다 여자를 더 공격하는 이유는 여자들은 개를 보면 겁을 먹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개는 이를 감지하고 상대방이 겁을 먹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수를 만났을 때 맞붙어 싸울 생각보다는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맹수를 만났을 때 마주 누려보고 작은 막대기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달려드는 맹수의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존에 사는 아나콘다라는 큰 뱀이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몸을 휘감고 있을 때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고 아나콘다를 이빨로 물면 아나콘다가 사람 이빨의 독에 의해 치명상을 입고 도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아나콘다에게 시간기고 있을 때 정신을 잃지 않고 이빨로 아나콘다를 물 수 있을까요? 아나콘다를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은 근거 없는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 곰과 사자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있는 아이에게 동네 형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동네 형들보다 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몸집만 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은 몸집이 크기 때문에 맞출 곳이 많다고 다윗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아빠를 의지해 힘을 발휘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해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에 비하면 고양이 앞의 생쥐만도 못한 존재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진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여름날 아이가 잠잘 때 엄마는 옆에 앉아 파리, 모기 같은 벌레들이 아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면 배탈이 날까봐 배에 이불을 덮어줍니다. 아이가 잠투정을 하면 가슴을 부드럽게 두드리면서 안심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엄마가 아이를 잠재우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잠재우고 잠자는 중에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단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시로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까지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외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잠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잘 때 호텔 환경이 집보다 좋아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까지 지켜주신다고 다윗은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에서 인용한 시편의 시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자기는커녕 분노와 수치, 두려움 때문에 치를 떨면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누워 자고 깼다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완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마음에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출렁거리게 됩니다. 마음이 출렁거린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물통이 움직일 때마다 물통이 출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통은 마음이고 물은 마음에 채워지는 대상이고 출렁거림은 마음의 불안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물통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물통이 움직여도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하나같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채워질까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면 경쟁심이 유발되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가프라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 많은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으로 마음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더군다나 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므로 돈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돈의 증감에 따라 마음이 출렁거립니다. 돈이 아니면 사람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자녀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성공한 남편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자녀와 성공한 남편도 불완전한 사람이므로 불완전한 것으로 마음을 완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게 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더는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의심하는 자신의 존재를 내세웠지만 죽음 또한 의심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운 다윗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 좋은 침대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마음의 불안, 초조, 걱정, 염려, 스트레스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똘똘한 집사될까 유실사였습니다. God bless you.